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기도문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저희가 예수의 핏부림이라는 주제로 히브리서 9장 22절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어제 우리는 죄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원래 이 하마르티아라는 말은 표적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활을 쏘면 표적에 맞아야 되는데 활이 자기 마음대로 방향을 바꿔서 엉뚱한 데 꽂힌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맨 처음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율법이 없었죠. 그때는 무엇이 법이었습니까? 첫째는 자연법입니다. 이 자연에 비추어 보았을 때 여러분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에 대한 것입니다. 두 번째 법은 도덕법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양심이 기준이 되어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말해줍니다. 세 번째는 율법입니다. 이 양심 가지고도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책에 써 주셨습니다. 그래서 613가지의 율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라는 율법은 365가지고 나머지는 하라는 율법입니다. 또 이것도 잘 지키지 않으니까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 오셔서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최종적인 정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율법과 자연법, 도덕법, 또 책에 쓰여진 율법,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 앞에 있는 법들을 다 정리해가지고 주신 것이 바로 이 자연법, 도덕법, 그리고 율법 다 합쳐서 정리한 것이 예수님의 새 계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말이 얼마나 깊은 의미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율법에 비춰서 볼 때, 또 예수님의 새 계명에 비춰서 볼 때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크고 작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이 죄를 퀀터티로 생각을 합니다. 양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를 따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가지 죄를 지은 사람과 10가지 죄를 지은 사람을 보면은 100가지 지은 사람이 더 나쁜 사람입니다. 10가지 죄를 지은 사람이 더 착한 사람입니다. 아마 이 10가지 죄를 지은 사람에게 당신은 법 없어도 살 사람이다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100가지 죄 지은 사람은 나쁜 사람이요, 10가지 죄 지은 사람은 착한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성경은 100가지나 10가지나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10가지 죄 지은 사람은 죄 지을 가능성이 여전히 있습니다. 죄를 아직 안 지었다 뿐이지 내 마음에는 미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욕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도둑질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이 아직 밖으로 나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말은 죄 지을 가능성이 언제든지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예수를 믿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러한 인간의 상황을 하나의 역사적인 메타포, 상징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한 것입니다. 여러분,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합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합니다. 애굽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마치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된 것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이 노예의 제도가 언제 끝납니까? 모세의 출애굽으로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모세와 같은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처음 5곳,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우리는 모세의 오경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러면 신약도 오경이 있겠죠? 여러분, 이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가 있는데 제일 먼저 쓰여진 것은 마가복음입니다. 그럼 마가복음이 맨 앞에 나와야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여러분, 마태복음이 맨 앞에 나옵니다. 왜 마태복음이 맨 앞에 나올까요? 제일 먼저 쓰여진 것도 아닌데 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런 순서로 기록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마태복음에 5개의 예수님의 설교가 나옵니다. 이것을 신약의 오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마태복음이 맨 앞에 나옵니까? 예수님의 5개의 설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과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5편의 설교, 이것을 매치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모세와 같은 분이다. 그런데 모세보다 훨씬 더 위대하다. 왜 그러냐 하면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했지만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맨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구냐? 그것은 모세와 같은 해방자이다. 모세와 같은 지도자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까? 모세의 10가지 재앙입니다. 그 10가지 재앙의 맨 끝에 여러분, 10번째 재앙은 장자의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애굽을 심판하실 때 장자의 죽음을 마지막 재앙으로 하십니다. 그래서 애굽에 있는 모든 가정들의 장자를 죽이고 또 동물의 첫 새끼까지도 장자를 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너희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래서 그 피를 보면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넘어가고 그 다음 집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그 피를 바르는 이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넘어간다라는 뜻입니다. 파스오버, 넘어간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가정들은 안전하고 또 애굽의 가정들은 심판을 받는 이 피뿌림의 의미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피를 뿌리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여러분,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다. 죽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다 인간이 죽습니까? 여러분, 다 죽는 이유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이다.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에서도 생명이 피에 있다. 그래서 이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했다. 어떻게 해서요? 제단에 피를 뿌림으로 해서. 그러니까 피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6월절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출애굽하게 되었습니까? 6월절 피 뿌림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피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에 와서는 어떻게 합니까? 율법의 제사를 지내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피 뿌리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피 뿌림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제3의 성전을 세워야 된다.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두 번째 성전은 스룹바벨의 성전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와서 지은 성전입니다. 세 번째 성전은 없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성전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성전은
여러분, 제사 지내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런데 제사 지내는 성전을 또 세우자고요? 여러분, 그것은 이단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성전을 지어서 제사를 지내자?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성전은 교회가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예배하는 곳이 성전입니다. 다른 제3의 성전, 여러분,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사람이 성전이다. 고린도 전서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전은 제사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찬가지로 자신의 피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용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용서함 받았지만 아직도 우리가 또 죄를 지으니까 우리는 또 용서함 받아야 된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용서받은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지은 죄, 예수를 믿고 나서 지은 죄, 여러분,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탕자를 보십시오. 탕자가 집에 돌아와야 용서를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이미 아버지는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용서가 언제 효력을 발할까요?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효력을 발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언제 효력이 발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효력이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용서는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I am sorry.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 바로 우리의 할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6월절 피 흘림, 그리고 제사의 피 흘림, 그리고 예수의 피 흘림, 이것이 다 연결됩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피 흘림을 통하여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피에 모든 인류의 생명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다. 그래서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죄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성막이 이 성전의 휘장이 찢겨진 것입니다. 그 두껍고 큰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고 있던 그 휘장이 두 개로 나누어진 것입니다. 그 길 사이, 이 휘장 사이의 길을
낸 것입니다.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낸 것입니다.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가르고 그리고 광야로 들어간 것처럼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을 홍해를 갈라서 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성전의 휘장이 갈라져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길을 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세와 같은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모세보다도 훨씬 더 위대한 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창시자는 모세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유대교가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창시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모세가 하나님에게 십계명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전해준 것처럼 예수님도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세와 같은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보다도 훨씬 더 위대한 그러한 구세주인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십자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라는 고백을 아버지 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오니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기도하옵는 것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깨닫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아버지,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인간적인 모습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멀리서 수고하고 있는 일본의 백상현 선교사님, 마닐라의 정대섭 선교사님, 원주민 선교회 서영준 목사님, 그리고 A국 선교회 박에스더 선교사님, 하나님 은혜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은 우리 은가빈 목장 또 여전도의 형제회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은가빈 목장 아버지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노년의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기도할 것은 우리 교회 여전도의 형제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가장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녀들 양육해야죠. 그리고 또 직장 생활해야죠.
굉장히 바쁘고 힘든 시기입니다. 이 바쁘고 힘든 시기 믿음으로 살아야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여러분 이 시기 잘 보낼 수 없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 가지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 여러 가지 역할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위에서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믿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오니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은가비 목장 노년을 아버지 건강하고 또 행복하고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기도하는 것은 우리 여전도의 형제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인생의 가장 바쁜 시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또 더 많이 어려움 때문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